오늘 본문을 가지고 불필요한 맹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의 청원으로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된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과 협상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입다는 우선 하나님의 지혜로 모두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전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암몬 자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반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이 억지를 부리고 인정하지 않자 입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암몬 자손 사이의 일을 판단하시고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입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사사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평화적인 외교적 대화가 무산되고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입다 위에 임하는 것을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 하나님의 영을 입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입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입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뜻이며 이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또한 입다가 어떤 일을 하기 전 가장 먼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중해야 하는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일에 치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마르다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녀의 동생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집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것보다도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던 마르다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보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더 우선순위로 등장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녀의 마음이 분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마음 가운데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그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참다가 예수님께 마리아 보고 자신을 지금 좀 도우라고 말해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리아의 믿음과 그 신앙의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였고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마리아보다 마르다와 같이 본질이 아닌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려워집니다. 걱정, 근심, 염려에 매여서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나아가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동안 내 안에 있던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전쟁이었고 이미 하나님의 영 가운데 승리가 명확한 전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입은 입다가 조금 특이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분명 전쟁 가운데 이미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임을 경험하였던 입다였지만 지금 하나님께 뜬금없이 맹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자신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가장 먼저 찾아오는, 영접하는 그 존재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입다는 왜 하나님께 이와 같은 맹세를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입다 가운데 의심과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저에게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면 제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저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번제물을 드리겠다라는 조건을 거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갔던 그 모습과 우리가 비슷한 모습을 하는 것 같지만 이는 전혀 다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승리를 확신했던 입다였지만 순간적으로 세상의 시선과 환경에 집중하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으며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이방 민족이 우상에게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쳤던 그 모습처럼 자신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4절 이하를 보면 입다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자신의 유일한 핏줄이었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 입다의 마음 안에는 자신이 따돌림 당했던 그 공동체로 돌아왔으니까 무언가를 자신이 증명해내야만 한다는 그 강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최고의 보증수표를 뒤로하고 지금 안심이 되지 않았으며 자신 안에 있는 그 의심을 잠재우고자 맹세라는 카드를 하나님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다는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이 신앙을 거래 관계로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뇌물을 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뇌물을 주면서 어떤 것을 청탁했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청탁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을 잘 받게 해주세요. 잘 보게 해주세요. 내가 직장에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 우리 직장이 또 승진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물질로 내 시간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부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오로지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에선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바라는 것,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맞추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란 우리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무언가에 매여 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안에서 중심을 잡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마르다처럼 무언가를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기보단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인지 깨닫고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 그 역사하심이 경험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곳에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